위대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위대해지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위대함의 비밀을 향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기업, 혹은 대대로 명성을 이어온 가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말입니다. 가치관이 없는 삶, 뭐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결코 우리를 멀리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 위대함을 이루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배고픈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떡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서와 체계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통해 낭비를 막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은혜가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극적인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는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좇았던 삶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환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영광을 위해 다 써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시간 있냐고 물었을 때 무조건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비전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새벽 3시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밤 10시가 되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태함의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쓸데없는 뒷담화나 가십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범죄, 부패, 게으름, 그리고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신념체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면 그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정직한 노동의 존엄성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왜곡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존경, 성실, 생산성, 책임감과 같은 미덕들도
그냥 생겨나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 또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나의 노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강한 신념 체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존경심 많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고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을 본다면 그 모습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깊은 신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너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 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영향력에 우리의 귀를 내어줄 때 길을 잃게 됩니다. 한 국가가 위대해지는 길은 명확한 가치관을 정의하고 그 가치관을 국민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도, 기업에도, 그리고 각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면함,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보면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도록 배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앞에서 어머니께 먼저 건네드리도록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문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존중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위대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은 아들이 여전히 홀어머니의 집에 얹혀 살며 방을 달라고 다투고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내 밥은? 하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훗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한계와 경계선이 있습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듭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잠을 자고도 스스로를 용서하며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결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운명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이 나아갈 길에 지속적인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니까 라는 감상적인 이유로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 세대를 지켜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헌금이 다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헌금은 받는 순간 당신의 영적인 권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받지 말아야 할 때에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절제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위대함으로 가는 세 번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교육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득한 지식을 해결책을 낳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교육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는 단순히 일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성과 창의력을 갖추어 투자의 가치가 있는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식과 기술,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지혜와 이해력을 시험했을 때 그들은 왕국의 모든 마술사와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뀐 후에도 다니엘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실력과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세상의 어떤 편견도 당신 앞에서 힘을 잃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졸업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에 맞게 스스로를 재창조하십시오. 계획적인 훈련으로서의 소통을 배우십시오. 온라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에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소통의 대가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적으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신앙을 전할 때에도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인 발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기술인 웅변술입니다. 이것은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배우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지식의 부족함이 결코 예수님의 이름이나 제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가져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헌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도록 돕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교육하겠다는 결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한 가치관을 세우고 올바른 신념 체계를 가지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위대해지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위대함의 비밀을 향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기업, 혹은 대대로 명성을 이어온 가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말입니다. 가치관이 없는 삶, 뭐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결코 우리를 멀리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 위대함을 이루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배고픈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떡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서와 체계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통해 낭비를 막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은혜가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극적인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는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좇았던 삶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환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영광을 위해 다 써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시간 있냐고 물었을 때 무조건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비전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새벽 3시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밤 10시가 되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태함의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쓸데없는 뒷담화나 가십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범죄, 부패, 게으름, 그리고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신념 체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면 그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정직한 노동의 존엄성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왜곡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존경, 성실, 생산성, 책임감과 같은 미덕들도 그냥 생겨나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 또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나의 노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강한 신념 체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존경심 많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고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을 본다면 그 모습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깊은 신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너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 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영향력에 우리의 귀를 내어줄 때 길을 잃게 됩니다. 한 국가가 위대해지는 길은 명확한 가치관을 정의하고 그 가치관을 국민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도, 기업에도, 그리고 각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면함,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보면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도록 배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앞에서 어머니께 먼저 건네드리도록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문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존중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위대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은 아들이 여전히 홀어머니의 집에 얹혀 살며 방을 달라고 다투고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내 밥은? 하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훗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한계와 경계선이 있습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듭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잠을 자고도 스스로를 용서하며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결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운명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이 나아갈 길에 지속적인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니까 라는 감상적인 이유로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 세대를 지켜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헌금이 다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헌금은 받는 순간
당신의 영적인 권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받지 말아야 할 때에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절제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위대함으로 가는 세 번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교육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득한 지식을 해결책을 낳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교육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는 단순히 일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성과 창의력을 갖추어 투자의 가치가 있는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식과 기술,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지혜와 이해력을 시험했을 때 그들은 왕국의 모든 마술사와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뀐 후에도 다니엘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실력과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세상의 어떤 편견도 당신 앞에서 힘을 잃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졸업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에 맞게 스스로를 재창조하십시오. 계획적인 훈련으로서의 소통을 배우십시오. 온라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에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소통의 대가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적으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신앙을 전할 때에도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인 발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기술인 웅변술입니다. 이것은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배우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지식의 부족함이 결코 예수님의 이름이나 제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가져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헌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도록 돕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교육하겠다는 결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한 가치관을 세우고 올바른 신념 체계를 가지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위대해지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위대함의 비밀을 향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기업, 혹은 대대로 명성을 이어온 가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말입니다. 가치관이 없는 삶, 뭐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결코 우리를 멀리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 위대함을 이루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배고픈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떡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서와 체계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통해 낭비를 막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은혜가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극적인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는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좇았던 삶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환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영광을 위해 다 써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시간 있냐고 물었을 때 무조건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비전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새벽 3시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밤 10시가 되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태함의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쓸데없는 뒷담화나 가십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범죄, 부패, 게으름, 그리고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신념체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면 그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정직한 노동의 존엄성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왜곡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존경, 성실, 생산성, 책임감과 같은 미덕들도 그냥 생겨나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 또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나의 노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강한 신념체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존경심 많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고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을 본다면 그 모습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깊은 신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너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 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영향력에 우리의 귀를 내어줄 때 길을 잃게 됩니다. 한 국가가 위대해지는 길은 명확한 가치관을 정의하고 그 가치관을 국민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도, 기업에도, 그리고 각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면함,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보면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도록 배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앞에서 어머니께 먼저 건네드리도록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문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존중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위대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은 아들이 여전히 홀어머니의 집에 얹혀 살며 방을 달라고 다투고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내 밥은? 하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훗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한계와 경계선이 있습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듭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잠을 자고도 스스로를 용서하며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결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운명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이 나아갈 길에 지속적인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니까,
라는 감상적인 이유로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 세대를 지켜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헌금이 다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헌금은 받는 순간 당신의 영적인 권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받지 말아야 할 때에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절제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위대함으로 가는 세 번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교육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득한 지식을 해결책을 낳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교육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는 단순히 일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성과 창의력을 갖추어 투자의 가치가 있는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식과 기술,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지혜와 이해력을 시험했을 때 그들은 왕국의 모든 마술사와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뀐 후에도 다니엘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실력과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세상의 어떤 편견도 당신 앞에서 힘을 잃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졸업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에 맞게 스스로를 재창조하십시오. 계획적인 훈련으로서의 소통을 배우십시오. 온라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에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소통의 대가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적으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신앙을 전할 때에도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인 발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어를 도구로 사용하여 생각을 전달하는 기술인 웅변술입니다. 이것은 학습 가능한 기술입니다.
배우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자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지식의 부족함이 결코 예수님의 이름이나 제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가져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저의 헌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들을 생각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효과적으로 소통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지식을 문제 해결의 도구로 보도록 돕지 않으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교육하겠다는 결단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위대한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고한 가치관을 세우고 올바른 신념 체계를 가지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여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희망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대해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위대해지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혹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함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빛을 더 널리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귀한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위대함의 비밀을 향한 첫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위대한 지도자, 오랫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기업, 혹은 대대로 명성을 이어온 가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확고한 가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말입니다. 가치관이 없는 삶, 뭐든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는 결코 우리를 멀리 데려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의 문제를 넘어 위대함을 이루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배고픈 군중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작정 떡을 나눠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들을 질서정연하게 앉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서와 체계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통해 낭비를 막고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은혜가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극적인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그는 눈이 원하는 모든 것을 좇았던 삶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환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대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돈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얼마나 저축하고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영광을 위해 다 써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시간 있냐고 물었을 때 무조건 예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에 비전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새벽 3시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밤 10시가 되어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나태함의 영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쓸데없는 뒷담화나 가십의 시간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열정적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을까요? 바로 가치관입니다. 범죄, 부패, 게으름, 그리고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특권의식.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신념체계가 낳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다면 그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내면에는 나는 정직한 노동의 존엄성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왜곡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 존경, 성실, 생산성, 책임감과 같은 미덕들도 그냥 생겨나는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 또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며 나의 노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건강한 신념체계의 산물입니다. 여러분이 존경심 많고 성실하며 사랑이 넘치고 책임감 있는 한 사람을 본다면 그 모습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은 그 사람의 깊은 신념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만연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성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이 질문의 핵심은 너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느냐? 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다른 영향력에 우리의 귀를 내어줄 때 길을 잃게 됩니다. 한 국가가 위대해지는 길은 명확한 가치관을 정의하고 그 가치관을 국민들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도, 기업에도, 그리고 각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근원에는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켜왔던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근면함,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른을 보면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도록 배웠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풀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 앞에서 어머니께 먼저 건네드리도록 배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낡은 문화가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존중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는 생각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순간 위대해질 수 있는 우리의 잠재력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50살이 넘은 아들이 여전히 홀어머니의 집에 얹혀 살며 방을 달라고 다투고 며칠씩 집을 나갔다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내 밥은? 하고 소리칩니다.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이 훗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는 한계와 경계선이 있습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 몇 시에 잠자리에 듭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잠을 자고도 스스로를 용서하며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삶에서 결코 무책임한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운명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당신이 나아갈 길에 지속적인 방해물이 된다면 우리는 과감히 거리를 둘 줄 아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고향 출신이니까,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니까 라는 감상적인 이유로 당신의 운명을 망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당신 자신과 당신의 미래 세대를 지켜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모든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헌금이 다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헌금은 받는 순간 당신의 영적인 권리를 팔아넘기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의 실수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받지 말아야 할 때에 탐욕을 부리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길 빕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것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길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절제하는 능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자, 이제 위대함으로 가는 세 번째 열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만큼 교육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곳도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교육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란 이런 사람입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건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득한 지식을 해결책을 낳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교육이 과연 우리를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으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지식을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하는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의 기준은 명확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 그는 단순히 일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지성과 창의력을 갖추어 투자의 가치가 있는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네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식과 기술, 학문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지혜와 이해력을 시험했을 때 그들은 왕국의 모든 마술사와 점성가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왕조가 바뀐 후에도 다니엘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실력과 역량이 너무나 뛰어나서 세상의 어떤 편견도 당신 앞에서 힘을 잃게 만드십시오. 당신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졸업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세상에 맞게 스스로를 재창조하십시오. 계획적인 훈련으로서의 소통을 배우십시오. 온라인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 시간에 온라인 강좌를 들으며 소통의 대가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적으로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신앙을 전할 때에도 이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인 발성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어